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0월 오늘 지금 22일이죠. 31일 10월 3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는 할로윈이다 그러고 난리가 나는데 많은 교회에서는 그날을 무슨 날로 기념하냐면 종교개혁 기념일로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일 왜 그날이냐면 1517년 10월 30일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종교개혁이란 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과정이 있고 여러 흐름이 있고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특별한 한 날, 그날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데 어떤 날이냐면 마틴 루터, 독일에 있던 한 사제요 신학교 교수였던 사람인데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 정문에 그 당시 교회의 여러 가지 교리적인 또 행위적인 도덕적인 부패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혁을 바라는 마음으로 95개 항목에 대해서 쫙 쓴 다음에 자신과 토론해보자. 학자니까요. 교수니까. 그런 의미로 문에다가 그것을 못 박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또 되새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루터가 오랫동안 고민했고 또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서 종교개혁의 큰 발판을 이렇게 마련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진리인 이신칭의가 여기 잘 담겨져 있죠.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게 바로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죠. 거기서 참 담대한 그 신앙인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데 루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좀 얘기를 해보면 1505년 마틴 루터가 길을 가다가 천둥번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번개에 또 맞았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죽을까봐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었습니다. 오늘 부르는 찬송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날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자신들의 수호 성인 루터는 아버지가 광부였기 때문에 광부의 성인이다 라고 말하는 성 안나에게 외쳤습니다. 성 안나시여 저를 도와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심이 있었던 이 루터가 이제 생명의 그 보호를 받고 에르푸르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수도를 한 거죠. 신앙심으로 똘똘 잘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1511년에 비텐베르크로 이제 발령났습니다. 신학교 교수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 교수로 가르치면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15년에 드디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자기가 강해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특정 구절 로마서 1장 17절에 이르러서 이것이 도대체 자기를 즐겁게 하는 복음이 아닌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의를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말로 정의 또는 공의,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그럼 뭐죠? righteousness, 공의, 정의, 그건 뭐라 그래요? justice,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단어를 써요. 그런데 루터가 보고 있던 당시 라틴어 성경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독일어 성경이 없었어요. 라틴어 성경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 할 때 의는 지금의 justice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뜻이니까. 의나 공이나 정의나 같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보기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의,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인데 어떻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괴로웠습니다. 수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수도사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로마 가톨릭 옛날에 고행도 하고 순례도 하고 자기 몸을 괴롭히고 참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자구나, 그것만 더 드러났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볼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하나님의 의를 미워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하는 최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하면 나보다 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성령으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것을 바로 이해한다면 로마서를 이해하고 복음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것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구나. 나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갔다 했습니다.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오늘부터 이제 한 달, 한 5번 정도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이 주요하게 생각했던 성경 구절을 이제 하나씩 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터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 거예요.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고 이제 쭉 말씀하는데 오늘은 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첫 번째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는 거죠. 로마서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후 57년경에 때 기록했다 말씀합니다. 바울 서신이 13편이다 그러는데 그 중에 비교적 초기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생활, 아직은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생활을 살았지만 로마 전체를 볼 때는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의 평화, 로마의 그 강력한 지배력으로 온 세계가 평화롭게 전쟁이 없이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가운데 계셨고 사도들이 또 복음을 잘 전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기 하나님의 능력 할 때 이 능력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아마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 로마의 군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로마보다 훨씬 더 위대한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만 아니라 복음에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것이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죄인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는데 여기 말씀하는 거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죄인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에 나타나 있으니 얼마나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반대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어떤 개인도 할 수 없고 어떤 단체, 기관, 어떤 교회 그 자체 어떤 이 세상 권세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능력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텐데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다이나믹스, 거기서 이제 연루됐다 말할 수가 있겠죠. 능력, 그래서 역동적인, 그리고 다이나마이트, 다 거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힘이 있는 것, 역동성이 있는 것, 복음에는 바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감추고, 옷으로 감추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것, 파워가 있는 것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무슨 큰 폭발물을 가지고 있나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예의주시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성경책을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달았던 거죠. 마틴 루터도 깨달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루터가 자기 스스로 수년 동안 고행하고 수도하고 별의별 것 다 했는데 헌신했는데 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비참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으니 부끄럽지 않다. 사도 바울과 함께 고백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첫 번째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 했다면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번에 강조점은 누구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가라고 할 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라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힘껏 외칠 수 없을 텐데 그냥 사조직으로 조금 몇 명 모아서 즐기는 것일 텐데 부끄럽지 않게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유대인에게 첫째예요?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약시대에도 어떻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된 것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여기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예를 두 사람 드는데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잘 쌓아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았다 하는 것을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도도 신약 성도와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다만 구약 성도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들과 율법에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을 붙들므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러나 제3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로 이 담대함을 가졌을 때 맨 먼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뒤에 나가보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찾아가서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점점 증거된 것이죠.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다 같이 넘어가 볼까요? 3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이방인들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또 부도덕적인 삶, 그런 죄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이방인들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들은 말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도 도둑질하고 있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 또 자기 의로, 자기들은 율법을 겉으로 잘 지킨다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 죄인인 것 지적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 그러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아직도 로마서 3장에 있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의. 유대인, 헬라인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극악무도한 죄수라도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루터가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춤을 췄을까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다시 여기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 하나님의 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잘 나타나 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율법에 맞게 그 의로우심에 맞게 모든 것을 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의로우신 분께서 죄인을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용서할 수 없이 율법의 의에 만족이 돼야 됩니다. 죄를 없이 하려면. 그런데 로마서 3장 아까 우리가 읽던 거기에 보면 2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죄인을 용서해줘야 되는데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불의한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으로 남아있어야 되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그가 죄인이지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비결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믿음 자체가 다른 어떤 행위보다도 어떤 선행보다도 차원이 다르게 고귀해서 다른 건 못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하냐면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는가라고 할 때 전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하면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전가. 우리가 보통 잘 안 쓰는데 딱 한 군데 쓰는 것 같아요. 언제 쓰냐면 책임 전가 할 때 쓰죠. 내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을 우리는 책임 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책임 전가가 되었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책임이 전가되었어요. imputation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 있는 사람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세상이 불의하니까 세상이 원래 불공평한 거야. 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엉망이니까 의인도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은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실 수 있냐면 죄인처럼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죄인처럼 되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셨을 때 사랑의 눈으로 보셨을까요? 그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책임전가 받으셨으니까, 다 뒤집어 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눈으로, 맹렬한 눈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악한 사람보다 더 나쁜 놈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시면서 거기에 영원한 저주를 다 퍼부으신 거죠.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온전한 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의로움이 율법에 다 순종한 하나님 말씀 다 지킨 그 의가 또 반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몇 점짜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아까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 한 장 본 사람이나 성경 백독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기도한 사람이나 기도할까 말까 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사람은 누구처럼 보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하나도 없는 흠과 티가 없는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는 반대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중 전가, 영어로 하면 double imputation.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 루터가 깨달은 복음이요 진리인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노력으로의 결과로서의 의가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루터의 모든 짐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무릎 꿇고 높은 계단 아무리 오르락내리락 했어도 그 마음에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나는 거듭났구나. 내 앞에 천국문, 낙원의 문이 열렸구나.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오히려 자랑하고 영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날마다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따가 부를 찬송에 만세반석 열리니 라는 찬송이 있는데 영어로 하면 Rock of Ages 라는 찬송인데 우리는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축약이 되는데 제가 이제 번역을 자료를 읽어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단순히 십자가를 붙듭니다. 헐벗었으니 옷 입혀주시기를 바라며 주께 나아옵니다. 무력하오니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러운 제가 샘으로 달려가오니 구주여 저를 씻겨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믿음,
어떤 사람이 이제 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믿음을 영어로 하면 뭐죠? F-A-I-T-H. 그걸 이제 기억하기 좋게 의미 있게 말로 풀었어요. F, forsaking, 버리는 거예요. A, 뭘 버릴까요? O, 내가 가진 모든 의의는 다 버리고, forsaking all, 그 다음에 I take him,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노력, 내가 가진 행위, 내가 가진 자랑, 그 모든 것은 다 부끄러운 것이니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붙듭니다. 취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행위와 별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구원의 믿음. 그 믿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부끄럽지 않는 거죠. 내 행위를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쥐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쁨으로 아버지 얼마든지 나아가고 구하고 찬송하고 영광스러워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불러주시고 저희를 기뻐하며 사랑하시며 하늘의 모든 복을 내려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히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